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알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일천번제와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삶의 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준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때는 성경은 매뉴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뉴얼이 있으면 그 매뉴얼대로 행동하면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 매뉴얼대로 따르면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이 제품의 설명서가 있고, 요즘은 그 가구들을 완제품으로 배송해 주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조금 이 어 뭐 조금 저렴하게 살려면 다 이제 스스로 조립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면 거의 다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립 제품에는 꼭 뭐가 딸려올까요?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근데 보통 남자들이 설명서를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잘 읽지 않죠. 그래서 내가 아는 상식대로 그림으로 이렇게 보고 하다 보면, 저도 꼭 그런 실수를 해요. 하다 보면 조립은 대략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눈썰미가 있으니까 그림 보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 하는데 뭐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거나 뭐가 위치가 안 맞아서 다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게 왜 안 맞지 하면 순서대로 하지 않아서, 그리고 내가 이것이겠지 했던 이 추측한 것이 전혀 이 다른 순서에 있어서 그런 다시 작업하는 일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설명서를 믿어야죠. 그렇죠? 설명서를 잘 믿고 그것대로 행동을 해야 착오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설명서를 잘 읽지 않고 잘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완벽한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하면 성경대로 우리가 산다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성경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물음표를 우리에게 던져줘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진짜? 말씀대로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믿음이 그렇게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그렇지 못해. 그러니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시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이어서 성경이 매뉴얼이기도 하지만 그 매뉴얼을 왜 신뢰해야 되느냐? 우리 삶의 이 문제들을 해결할 때 완벽한 삶의 해결 방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제가 늘 기도하고 성경 말씀 가운데 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성경의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읽지 않죠. 기도도 잘하지 않죠. 정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삶에 일어난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방법들이 분명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논산훈련소로 갔습니다. 뭐 친구들은 전방에 있는 뭐 훈련소를 가거나 뭐 이게 지역 부대 훈련소들을 가거든요. 근데 논산을 갔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논산을 간다는 소식에 또 대부분이 논산을 가고, 그 논산을 가면 후방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편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저희 때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 그랬어요. 그래서 논산으로 결정되고 나서 친한 친구인 목사님도 그때 동기가 논산으로 가서 또 편한 데로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도 뭐 그렇게 편하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 부대로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럴 기대로 훈련을 잘 마쳤어요. 맨 처음에는 참 적응하기 힘들어 갖고 훈련소 때 이게 훈련소 가면은 점수를 매기거든요. 등수를 매겨요.
뭐 수류탄을 얼만큼 잘 던졌는지, 사격을 얼마나 잘했는지, 행군을 얼만큼 잘했는지, 내무 생활은 이 전우들과 함께 잘하고 있는지 이 조교들이 다 평가를 매겨요. 그 평가를 매길 때 이왕이면 좋은 점수 맞으면 휴가도 받게 되고 막 그래요. 맨 처음엔 저는 이렇게 점수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너무 이 군대라는 게 생소하고, 또 사실 우리 주변에 이 전우들이 힘들다고 말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유를 부렸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조교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설명할 때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상 조교 말을 안 듣니 일을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식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 자양자, 우양우, 앞으로 가, 뭐 뒤로 돌아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방법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뭐 몇 걸음 걷고 찍고 돌아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대로 안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훈련소에는 이 제식 훈련을 배우는데 제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남들이 우양우 할 때 뭐 우로 돌아가 할 때 멈칫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오른발과 오른손이 같이 올라가고 왼손과 왼발이 같이 올라가는,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당연히 반대로 팔을 접고 걷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군대는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하라는 대로 하라니까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오른발에 오른손 들고 막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긴장도 되고. 그리고 그것대로 훈련되어 있지 않아 보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이게 군대라는 것을 정말 '내가 이걸 좀 잘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이 제식 훈련의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고 나서 했어요. 뭐 그 이후로는 제식 훈련은 뭐 부대 들어갔을 때는 잘했지만, 이 나머지 생활을 잘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엔 점수 못 땄는데 근데 사격을 마치고 뭐 인제 그 행군도 거의 최고점 점수를 받고 거의 마무리가 다 잘 됐어요. 그러면 인제 '난 인제 점수가 좋으니까 뭐 부대도 뭐 우리가 이 후방에서 좋은 데로 갈 수 있겠지.' 했는데 훈련소에서 소위 말하는 저주받은 특기가 있어요. 저주받은 특기.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거죠. 원래 다른 데로 가거나 다른 훈련소 또 다른 특기를 배우려고, 그러니까 군대는 여러 가지 특기가 있잖아요. 뭐 총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탱크도 있고 뭐 이런 기계들을 뭐 다루다거나 아니면 운전병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뭐 이 무전병이나 이런 특기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못 배웠으니까. 이제 그거를 훈련소를 마치면 배워야 돼요. 근데 저주받은 병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81mm라고 하는 박격포예요. 모르죠. 제가 막 이렇게 설명해도 지금 81mm가 갖고 사람이 그러니까 포잖아요. 총이 아니라 포잖아요. 사람이 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무거운 포가 81mm예요. 그러니까 81mm는 차로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영화 보면 가끔 이렇게 막 이렇게 큰 쇳덩어리 동그란 걸 들고 다니죠. 그게 81mm예요. 조금 작은 게 61mm고. 근데 제가 81mm가 된 거예요. 이야.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그게 병가인가 했는데 조금씩 지나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주받은 병가라고 막 웃으면서 손가락질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조교가 막 당신네들은 사람이 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무거운 병가이다. 다른 사람들은 뭐 운전병도 하고 머리 쓰는 뭐 계산병도 있고 뭐 이 무전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정병도 할 수 있는데 당신은 그냥 포 들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아니 그래서 또 그걸 잘 마무리했어요. 규범대로 배웠어요. 80mm 포를 어떻게 쏘겠는가. 막 소리도요. 이게 포탄을 이렇게 탁 넣으면요. 이게 자세가 나오죠. 이게 배운 자세예요. 이렇게 해서 포를 놓으면 집어넣는 게 아니라 손을 싹 놔야 돼요. 요거를 잘 못 놓으면 이 포탄이 들어가다가 흔들려요. 그러면 포가 곡선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목표물에 제대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훈련만 맨날 하는 거예요. 이 포탄을 제대로 살짝 놓는 그 훈련만 주구장창하고 포탄을 세우고, 워낙 무거우니까 세 명이 나눠서 들거든요. 그러니까 세 명이 조립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한 1년 아니 한 1개월 내내 해요. 자, 잘했습니다. 근데 자대에 갔어요. 이 자대 얘기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자대 얘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특공대잖아요. 저는 참 희한해요. 논산에 갔다고 좋아했더니 거기서도 저주받은 81mm라고 하는 박격포가 갔는데 거기서도 착출이 돼서 특공대를 간 특이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81mm가 되면 뭐 이렇게 후방에 있거나 지원 사격하는 뭐 그런 걸로 갈 줄 알았더니 거기서 특공대가 가요. 근데 특공대는 사실 모든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갔더니 근데 규범대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조립하고 할 줄 알았는데 자대 갔더니 자대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훈련소에서 배운 방법이 있는데 오자마자 훈련소에서 배운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전에 쓰는 실전 매뉴얼대로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규범은 이 군사 이 훈련소에서 군사 이 국방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거대로 하라고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근데 자대에 갔더니 우리는 실전 사격을 하기 때문에 실전 방법 규범대로 하면 느리게 조립하고 뭐 느리기 때문에 표적도 정확히 못 맞추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하는 방법, 실전에 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책으로 읽는 사랑과 실전으로 겪은 사랑. 요즘 아이들이 이 친구를 사귀는 거나 이성 관계를 맺어보지 못하니까 책으로 배우는데 책으로. 근데 실전에 만나면 그 매뉴얼대로 된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논리였어요. 그런 논리인 것처럼 자 여태까지 배운 건 훈련소에 배운 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자대에서 하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너가 배워야 될 게 뭐 무전병 뭐 다 배워야 돼. 다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운 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든 생각은 사람이 정해놓은 것은 이게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구나.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적용하는 게 다르고 응용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는 각자가 또 다 다르다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 똑같이 만드셨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이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모와 피부와 생각과 성향과 기질과 할 수 있는 것과 잘 못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섞이기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잘 섞이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좋은 이 비밀, 창조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해놓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상황에 따라 성경 말씀이 바뀌지 않아요. 조건에 따라서 성경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 성경 말씀이 뭐 여태까지 2000년이 흘렀다고 해서 500년대 성경책과 1000년도의 성경책과 2000년도의 성경책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어요. 사람의 적용에 따라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대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원리에 삶의 방법에 이 성경을 접목시키는 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접목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큰 순종이죠. 오늘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섞여야 된다,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전서 5장 11절 말씀 12절 우리 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처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여기 보세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뭘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라. 교회 공동체는 서로 뭘 해야 됩니까? 덕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 안에서 덕을 세운다는 건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 식구들 이것이 어떻게 덕을 세우는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옳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덕이 되는 것을 행동하는 게 신앙의 자세예요.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13절 14절이요. 이어서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그들의 역사로 말 앞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리더가 있고 또 앞에서 이끄는 목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로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러니까 그 중심을 잘 잡고 서로 사랑하게 여기며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작게 목장 안에서 목자가 바로 이 역할들을 함으로 우리 목원들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목사와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사랑으로 귀히 여기며 그 말씀에 그 정해진 바에 순종하며 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뭐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있죠. 뭐 사람이 그렇죠. 연약하죠. 근데 그 중심을 잘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치를 보면 너무너무, 우리 다 아는 거, 초등학생도 알아요. 이 정치가 이렇게 정말 나라를, 말로는 국민을 생각한다, 나라를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요? 않잖아요. 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중심과 이 앞에서 수고한 그 역사들, 그 리더들의 모습들, 그것들을 기억하면 우리가 모두 서로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또 이어서 15,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가 오래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서로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해. 어떤 사람은 선언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의 역사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늘이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같은 의미잖아요. 사실은 항상 우리가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 왜 기뻐해요? 우리가 뭐 그냥 웃음이 납니까? 뭐가 웃음이 나요? 주의 일을 하니까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기쁜 거죠.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또 쉬지 말고 기대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거의 일체한 거예요. 늘 따라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 항상이죠.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누구의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우리 삶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 안에 성령이 씻는 것은 그보다 더 참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식었다고. 물론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이 소멸되진 않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무 식었어요. 정말 신앙인들이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것이 서로의 덕을 위해서 세운다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신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삶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 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정말 엉뚱한 것에,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에 빠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구원이죠, 구원.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세요.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아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뭘 연구해요? 성경을 연구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수록 이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고, 이 복음에서 들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무슨 지혜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저는 여기서 실제적인 우리가 영생을 얻는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이 구원, 그러니까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는 해결의 구원, 그 의미도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어요. 성경을 통해서 삶의 방법들을 깨달아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깨닫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내가 영생을 얻고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지혜가 이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일 때 우리의 매뉴얼인 성경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만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성경을 먼저 찾는 사람이 있는지,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먼저인지. 제가 이 요즘 성경에 대해서 수요일마다 얘기하면서 꼭 그 얘기를 좀 계속 들었는데, 또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적절해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그 29개 교회, 원래는 30개 교회였거든요. 원래는 30개 교회인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30개 교회인데 29개가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후배 교회 부목사님이 그 30번째 됐는데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완벽하게 합격이요 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추천을 좀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개척이 후보가 떨어진 거죠. 참 안타깝죠. 근데 그것도 그렇고, 근데 29개가 됐으니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져야 되잖아요. 2만 명의 성도가 30교회로 흩어지고 이 지교회는 3, 4천 명만 남아 있는 건데, 그러면 15,000명이 한 30교회로 나누면 한 교회당 500명씩이에요. 그리고 지금 분당 우리 교회 남아 있는 성도들은 초신자들만 남아 있으래요. 지금 방금 디모데후서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 나가야 돼요.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 가운데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겠죠. 솔직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찬수 목사님 얼마나 존경할 만한 분이고 그 설교를 자주 듣고, 저도 가끔 설교를 듣는다니까요. 저도 제 설교를 듣지만 저의 설교 아닌 다른 설교도 들어요. 저도 은혜 받고, 저도 늘 말하는 사람이니까 좀 듣고 싶고, 그래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15,000명이 다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15,000명이 나가는데 각자의 상황이, 목사님 나는 이래서 못 나가요. 그게 15,000가지가 있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창수 목사님 그래서 공황이 올 뻔했다고, 자기가. 아니 15,000명이 각자가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 지경까지 가요. 그러면서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문제의 해결을
과연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하신 뜻으로 덕을 세우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여기 수예비 들으시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해결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의 한계가 언제나 단편적인 것이고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변함없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는 옳고 그름과 다름과 이건 막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똑똑해.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지금 고등학력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지금은요 대학교가 물론 이 경쟁률이 세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어떻게 돼요? 내가 웬만큼 조금만 노력하면 웬만한 학교를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이 정원 미달의 학교가 수두룩 없이 나와요. 지방에 있는 학교는 4년씩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안 가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수가 늘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두신 우리 성도님들,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아유, 어머니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요. 왜냐면 내가 더 배웠거든요. 근데요, 지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는 그것도 모르면서 그래요. 왜냐면 어머니 세대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이제 손주들한테 무슨 얘기 들을 것 같아요? 엄마는 그것도 모르면서 그 얘기 또 듣게 돼요. 왜요? 시대가 계속 발전하잖아요. 새로운 문물들이 또 나오잖아요. 옛날에 맞따라갔던 것이 또 다른 것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은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똑똑해지죠.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원리는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신뢰하지 않아요. 아니 이런다니까요. 성경에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그냥 알고는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안 들여다봐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 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너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 이 성경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거기 다 있다. 문제 해결되고 내가 구원받는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그 은혜가 이 성경에 다 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방법을 여러 가지 알려주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 성경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 말씀 있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방법이고 해결 원인이다, 이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이요.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요즘 책을 쓰잖아요. 베스트셀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벌죠. 유명해지죠. 뭐 이때는 돈을 번다라는 건 아니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저 전능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록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유명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목적이 철저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의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잔 로스가 성경 번역을 하고 이수정이 일본에서 성경 번역하고 그 성경을 번역하고 읽다가 어떻게 돼요? 꼬꾸라져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이유가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또 성경을 의심하고 성경을 읽다가 이게 말이나 돼? 미국 역사에서 과학이라는 게 훨씬 더 먼저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을 많이 쫓아갑니다. 근데 학문적인 것에 참 저는 계속 고민하고 싶은 것들은 그래요. 학문적인 것이 정말 미국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이런 양면들을 다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선택적으로 따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에요. 미국은 창조론을 가르치는 학교, 진화론을 가르치는 학교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 교과서는 우리나라 교과서는 다 뭘로 가르칩니까? 다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뭐라고요? 과학적이다. 진화론이 과학이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잘 알아보시니까 진화론이 과학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신앙적인 것들이 많아요. 미신적인 것이 많아요. 그럴 것이다. 아니 제가 제일 웃긴 게 그거예요. 수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조금씩 진화해서 아니 그런 우연을 믿는 게 어디 있어요. 과학이라고 하면서 아니 뭐 우리가 모든 의학을 이 정복하고 우리가 생명 연장을 하고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편리함을 얻고 이게 뭡니까? 뭔가 하나는 딱딱딱딱 제대로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의 과학자가 뭘 믿냐면 빅뱅을 믿어요. 수억 년 전에 큰 폭발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근데 더 신기한 건 그런 땅이 그런 빅뱅으로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그것도 또 우연으로 태양계에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의 수금지 지구가 그렇게 딱 온도가 맞게끔 되고 아니 이게 뭐 말이 돼요? 이게 우연이라고요? 그렇게 그냥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이것들을 더 물론 아직도 진화론이 더 강세해요. 그게 과학이라고 믿으니까 사람들이. 하지만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획일적인 게 아쉬운 거예요. 수능을 봐야 되거든요. 어떤 점수를 얻어야 인생을 성공하는 것처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고 뭘 알아요? 둘을 모르는 거죠. 응용을 해야 되는데 응용력이 안 돼요. 우리 김병희 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학생들 가르친 그 시기 때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가장 많이 가르친 게 뭔 겁니까? 응용력 아닙니까? 이것만 배워 이것만 아는 거예요 이것만. 근데 시험 문제는 이거로 나오지 않잖아요. 이거를 꼬아서 내든지 섞어서 내든지 응용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제를 푸는 건 응용력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배운 것만 옳다라고 하니까 내가 아는 것만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이 발전과 응용력과 포용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함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유명해지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뭘 자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나만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함으로 예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고 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상치 않은 일들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안 좋은 성도들이 있을 때 정말 이 목사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제가 주일에도 마음의 아픔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의외로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꽤 많고 우리 교회가 요 몇 달 사이에서도 성도들이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프고 또 가정의 문제 또 기도의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뭐 또 머릿속에 이야기하니까 누구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하는 건 한두 분 얘기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해하지 마. 아니 너무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기도 제목으로 들으면 또 분명히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또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지럽구나, 야, 심장이 아프구나, 막 이 관절이 아프구나, 소화가 안 되구나, 잠을 못 이루구나, 이런 분들이 막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이 목사가 참 기도하지 못해서 이 부족해서 이런가 보다라고 하는 이 또 죄책감이 들고 막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도 저에게 위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 결국 저의 문제도 해결 방법은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목사가 더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이 수예배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다양한 일들이 있다니까요. 수도 없이 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부지런해요, 부지런해요. 참 별 다양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 일들 가운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예요. 근데 그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도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지금 찬양이 그렇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회개하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죠. 2절 말씀 보세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행동이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뭘 붙들어요? 사람을 붙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거, 말씀을 붙드는 게 우리예요.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문제 해결은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 해결은 우리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고민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문제를 예수의 보혈로 이기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며 그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나가는 것을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예수의 보혈로 해결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여 아버지 우리의 고민과 염려가 주 앞에 해결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님 아버지 은혜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가 너계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연말을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실 때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이 이제 곧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시겠지만 비자를 받는 것이나 세계의 정세 또 우리 중국을 향해서 여러 가지 우리 선교사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박기환 목사님과 우리 복음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연말을 위해서 또 정말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며 그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바른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계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박기환 목사님 지원광 선교사님 우리 황수신 선교사님 하늘 선교사님 우리 홍정수 선교사님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쓰임 받으며 영광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법과 해결은 오직 성경에 있음을 도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 생각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해결을 찾고 말씀으로 우리의 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되는 모든 이유들이, 구원받는 모든 이유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반드시 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